지난주 모든 소망이 끊긴 다윗이 성소가 있는 그 높 땅으로 도망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양 한 마리를 쳐도 성실하게 온 마음을 쏟는 그 다윗이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그 골리앗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민족의 영웅 다윗이 어느 순간 칼 한 자루가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비겁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가 사울 왕의 위협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덮었는가 하면 매일매일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종이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이 사무엘상 2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거짓말쟁이 다윗, 이 비겁한 자 다윗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먹이시고 무엇을 그 손에 쥐어주셨는지 이 21장에 나오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예요?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성소에서 그렇게 다윗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이시고 그의 손에 만군의 주 여호와가 아로 새겨져 있는 그 골리앗의 칼을 쥐어 주십니다. 다윗이 거룩해서가 아니죠. 다윗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자꾸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은 내용은 참 재밌는데 해석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지난주와 이어서 사무엘상 21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교회됨. 아니, 3000년 전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가는데 제 안에 떠오르는 단어는 이 땅의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는 교회된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대화 그 한가운데에 지금 이 성소 안에는 또 한 사람이 있음을 슬며시 밝혀줘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도액. 그 이름의 뜻이요, 불안이란 뜻이에요. 불안.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불안한 상황이 조성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는 에돔 사람이었고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성소에 있었는지 사무엘서 기자는 밝혀주지 않지요. 그런데 한 장만 넘겨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소가 있는 높 땅에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이 성소에는 세 사람이 함께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
도망자 다윗, 사울의 목자장 도액,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성소에 있는 이 세 사람에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취를 맡으실 수 있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인 아히멜렉과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요. 뿐만 아니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예요. 22장에 가면 그 사울에게 이 높당, 이 성소에서 있었던 일을 다 고자질하며 신임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분노하는 가운데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은 다 죽여라. 아무도 두려워서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죠. 누가 나서서 죽입니까?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도 성소에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어요. 이 성소에 있는 세 사람에게서 보는 자취는 누구의 자취냐면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광기 어린 사울의 자취만 가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말하거든요. 아히멜렉도 여호와 앞에서, 다윗도 여호와 앞에서, 도액도 여호와 앞에 있었다. 사무엘서 기자는 말하는데 마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분위기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이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오늘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더란 말이죠. 예, 오늘도 이 예배에 급한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처소에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습관처럼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요. 또 이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 욕망은 가득한데 겉모습은 경건한 예배자처럼 가꾸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겠지요. 저마다 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만 과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교회에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마치 의로운 스캔으로 그들의 마음을 쫙 스캔해서 너 욕망덩어리 교회 못 들어와. 너 거짓말쟁이 교회 못 들어와. 너 죄악이 있구나 교회 못 들어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든, 그 마음이 한 주간의 거짓으로 가득 찼든, 그 마음이 죄악된 삶에 노출되어 있든, 하나님은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그 뜻을 그냥 하나님은 다 이루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되게 낯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위기의 때에 이 성소로 도피해 왔다면 그 자리에 누구는 없어야 돼요.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은 막으셔줘야죠, 하나님이. 뻔히 그 도액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을 염탐하며 누구에게 어떤 고자질을 할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며 어떻게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급한 마음으로 성소가 있는 높 땅으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다윗은 높 땅으로 도피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이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거룩한 떡을 받고 골리앗의 칼을 받고 그 성소에 머물르지 않았다.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다윗을 보기 시작하면요,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린 거기에 갖다 붙이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겠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은 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가 돼버려요. 나는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다윗이니까 이렇게 행동했지, 다윗이니까 이런 삶을 살았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도피 처소 경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일 위에 기브아, 이게 지금 사울의 궁정이 있는 곳이죠. 이 기브아에서 다윗이 정말 가고 싶은 목적지는 어디예요? 높 땅이 아니라 어디 땅이에요? 블레셋의 가드 땅이에요. 블레셋의 가드 땅은 이 기브아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근데 놉은 어디에 있어요? 기브아에서 동편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윗 그러면, 다윗이 급한 마음에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이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윗은 높 땅이 아닌 그 목적지가 가드 땅이라고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로 망명을 하고 싶은데 그 가드 땅으로 망명할 때에 무엇을 내가 가지고 가면 내가 유리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 가드의 장군 누구? 골리앗의 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높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얻으려고 성소가 있는 높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채 하루도 잊지 않고 그 칼을 얻자마자 그 밤 즉시로 다윗은 가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냥 겁쟁이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비겁한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 해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은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걸 머릿속에 다 계획하고 서쪽이 아닌 동쪽인 높 땅으로 가서 그 성소에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내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야겠다 생각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었다고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보이지 않던 게 이렇게 곰곰이 말씀 앞에 머물러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겉모습은 이렇게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은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정말 신묘막측하시다. 분명 도액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목적대로 성취했어요, 안 했어요? 성취했어요. 다윗이 그 높당에 가서 그 성소에서 골리앗의 칼을 얻으려고 갔는데 순순히 제사장 아히멜렉은 주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주어 먹이고 줘서는 안 될 그 골리앗의 칼을 그 손에 쥐어줬다고요. 다윗은 아마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도우시나 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쉽다고요. 그러면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며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골리앗의 칼만 내 손에 쥐어지면 나는 분명 가드 땅에 넘어가면 그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환대를 받을 것이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밤 즉시 가드 땅에 넘어가 아기스를 만납니다. 그러면 다윗의 계획대로라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풀려져요?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 장군 아닙니까? 환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환대를 받습니까? 아니요. 그 다윗을 본 아기스의 신하들이 한마디 합니다. 다윗을 보고 이는 유다의 장군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뭐라고 말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돈은 불알이며 버젓이 왕 사울이 살아있는데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들이 한술 더 뜹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노래라고. 그 지역 주변에 그 모든 나라가 다 이 노래를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세요. 다윗이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예요? 지극히 현실적이고요. 치밀한 사람이에요.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아기스의 신하들의 그 한마디 말만 듣고도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겠다, 없겠다? 살 수 없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거짓말쟁이건 비겁한 자건 욕망으로 가득한 자건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들 마음에 품은 거 다 얻고 돌아가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상이나 그러죠. 우상은 어떤 자예요? 실제 없는 신이에요. 내가 내 욕망을 투영하여 만든 게 우상입니다. 그럼 그 우상 앞에서 내 욕망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다 응답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우상이 내게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도 그렇고 도액도 그렇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생각하며 그 성소를 떠났지만 블레셋에 망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막으시죠. 다윗의 걸음을 막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구원이 내 삶에 임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악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유혹은 뿌리채 뽑히고, 그 축복된 길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헤아리지 않아도 나는 축복된 길로만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악은 내게 임할 수 없고요, 유혹은 내게 찾아올 수 없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옳은 길, 바른 길, 축복된 길로만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구원입니까? 인생 살다 보면, 구원의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절대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구원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성소에서 다윗이 원하는 것을 다 만족시켜 주었을까요? 왜? 그 떡을 먹지 않으면요, 그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쥐지 않으면요, 다윗은 죽습니다.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드시는데 누가 다윗을 죽여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존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가 없다고요. 적어도 이 높 땅에 찾아온 다윗의 상태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신령한 떡, 거룩한 떡으로 먹이시고 그 손에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밖에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죄인의 형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우리로 깨달아,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심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집요한데요. 얼마나 괴팍한데요. 우리가 한번 마음에 품은 건요, 그 길 걸어봐야지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우리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아버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반드시 끝까지 해서 안 돼야지만 그래, 미안하다, 그거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우리 아버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풍에 쓰러지셔서 걷지를 못하시잖아요. 집을 수리하는데 형들 셋이 지붕에 올라가서 뭘 고치는데 아버지가 밑에서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본인은 거기 못 올라가시거든요. 형이 위에서 잘 보이겠냐고요. 아버지, 이거는 안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대뜸 욕부터 하세요. 이놈의 새끼들 아버지 말도 안 듣는다고. 아버지가 아프니까 아버지 말도 안 듣는다고. 결국 형 셋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가 시키는 그대로 해서 다 무너뜨리고 나서야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하는 대로 해라, 이게 아버지라고요. 그게 인간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신다고요. 다윗이 시편 10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죄악 따라 판결하고 죄악 따라 갚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 가르치는 곳, 그렇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걸 체험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요, 끝까지 교회 들어온 자들을 바꾸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해요. 돌이키려고 해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고집, 저 똥고집이네. 저 사람 저거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단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안식일에 밑 이삭을 잘라먹는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교회가 이 땅에 보여줄 것은 도덕적인 삶, 율법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 도덕과 율법이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내가 가르쳐서 사람을 내가 훈계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이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자비를 흘려보내주기를 원한다. 왜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일에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시편 34편 제가 꼭 읽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읽어보신 분? 제가 물어보기가 너무 쑥스럽네요. 이러시면 정말 아니 되시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도. 그래야지만 제가 설교할 수 있죠. 다윗의 시편 34편을 보면요. 다윗이 참 웃긴 말을 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피했습니까? 어디 그랬어요? 다윗 안 그랬잖아요. 다윗이 높당의 성소로 간 건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금식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자 높당으로 간 게 아니라 가드 땅에 망명하기 위하여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해서 간 거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왜요? 그가 높당에서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블레셋 땅 가드 땅에 넘어가니까 내 인생 내게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경험한 체험을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해석하는 자가 교회가 아니라 해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망했다.
이건 내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일 수 있죠. 나는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잠시 그 길을 막으신 거지 망한 게 아니죠.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 것을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아기스가 그런 다윗을 보며 한마디 하죠. 저 미치광이 왜 데려왔어? 내보내.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미쳤어? 이러면 이거 저주잖아요. 이거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제가 21장을 묵상하면서 미쳤다 한마디에 생명이 얻은 거는 다윗밖에 없을 거라고요. 다윗밖에.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아기스가 나를 미쳤다. 이건 내 연기력이 좋아서다? 내가 미친 채를 잘해서다? 아니요.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까지도 주장해요? 아기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위대한 노래 하나를 합니다.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22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속량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대신 값을 치루어 주었다. 다윗의 허물, 우리의 허물, 하나님이 은혜로워서 저절로 용서된 게 아니라 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게 행하는 너희들의 모든 허물 내가 용서해. 나는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속량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나의 이 약삭빠름, 나의 이 허물, 나의 이 죄악이 그냥 덮어지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제 22장부터 다윗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습니다. 다윗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